부산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언제나 평강을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에 아주 말라버린 해골들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해골대가 이스라엘 족속의 모습이라고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서 지상에서 가장 풍요로워야 될 이스라엘이 해골만 앙상하게 남았음을 상기시켜주는 하나님의 시청과 교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해골과 같다는 것은 자기들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 뼈가 말랐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우리는 다 망했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저들의 믿음은 다 어디 간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붙들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힘은 온데 간데 없고 절망만이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해골대와 같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망했다는 소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소망이 없다는 소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들 중에 가장 행복하고 풍요로워야 될 나라인 이스라엘이 마른 뼈와 같이 되어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세운 지도자들을 죽이고 우상을 섬긴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죠. 그 현실이 죽어 말라버린 뼈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모두에게 적용시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통과 슬픔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나라와 민족 중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이스라엘이 최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 또한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지상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들이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은 신본주의를 떠나 인본주의로 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것 또한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 하나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비극의 바탕엔 하나님을 등진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이나 교회나 개인이나 나라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해골대를 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참 기가 막히는 질문입니다. 살점 하나 붙어 있지 않는 앙상한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에스겔은 그렇다고 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속에는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아니요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죠. 결국 그의 입에서 나온 답은 주께서 아십니다 였습니다. 나는 모르나 주님은 아십니다. 혹은 주님께서 하시면 되겠죠 하는 뜻이 담긴 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압니까? 사람들은 모든 걸 알고 과학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법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과학에도 오류가 있고 법에도 허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모른다고 답할 건 모른다고 해야 합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습니다. 땅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너는 아느냐? 빛이 어느 길로 왔다가 어느 길로 가는지 너는 아느냐? 눈이 어느 창고에 있는지 우박이 어느 창고에 있는지 너는 아느냐? 까마귀가 먹을 것이 없어 할 때 그것의 먹이를 예비하는 자가 누군지 너는 아느냐? 욥이 답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건 모든 사람이 그러합니다. TV에 나와서 하나님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기독교를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저들이 교회를 알고 기독교의 깊은 이 세계를 알고 하는 말입니까? 모르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소리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화적인 인물로 말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변하고 존재하지 않는 분으로 바뀌어집니까? 저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우기면 계신 하나님이 없어지기라도 합니까? 차라리 모르면 에스겔처럼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머리 숙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바이러스 하나 퇴치 못하는 우리는 겸손해야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백신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사스며 메르스의 백신으로 코로나19가 죽지 않는다면 코로나19 백신도 듣지 않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안 나오길 바라지만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땐 또 어떡할 겁니까? 가장 흔한 병이라 할 수 있는 감기조차도 아직 치료하는 약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에게도 한계가 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더 기가 막힌 명령을 주십니다. 너는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는 겁니다. 말라 비틀어진 해골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 능력을 나타내셨음을 보았습니다. 말씀만으로 나사로를 살리시고 소녀를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 능력이라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겠지요. 굿한다고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마른 뼈에 살이 붙지 않아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준다고 해서
마른 뼈에 살이 붙고 살아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용하다고 일컫는 사람도 죽은 자 앞에서 살아나는 말은 못합니다. 그건 안 되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에게 가서 태어나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이 가서 태어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을 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마른 뼈가 움직이더니 서로 짝을 맞춥니다. 목을 맞추고 팔을 맞추고 다리도 맞추면서 몸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살도 붙고 힘줄도 붙고 정상적인 사람의 형태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자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말라버리거나 서로 어긋난 것들이 있으신지요? 부부 사이가 어긋나고 부모와 자식 사이가 어긋나고 사장과 직원이 어긋나 있습니까? 혹 교회 안에서는 목사와 어긋나고 목자와 어긋나고 부서장과 어긋나 있습니까? 말라버린 것은 없습니까? 사랑이 말라있고 뜨거운 가슴이 식을 대로 식어져 말라버려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또 어떠합니까? 눈물이 말라버린 지 오래되진 않았는지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었음을 봅니다. 한 가지 남아있는 게 아직 있었습니다. 이 뼈들이 서로 붙어 몸의 형태는 갖추었지만 아직 움직일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움직이게 할 것이 있어야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생기라 하셨습니다. 9절을 읽어드립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려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어떻게 움직이게 하셨습니까? 생기를 고래에 부어 넣었을 때 비로소 아담은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해골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뼈끼리 제자지를 찾아가서 붙고 살도 붙고 힘줄도 생겨서 사람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생기 없는 저들은 마치 인형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저들에게 들어가자 저들은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되었다고 1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할 때 그가 비로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받았으나 그 속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인형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오래 믿은 것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속에 온전히 내주할 때 그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군대라는 말에 귀를 기울입시다. 원래 마른 뼈가 되기 전에 군인이었다는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군대였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세상을 힘있게 살고 마귀의 진을 파하고
적의 성을 섬멸하는 그런 군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하더니 군인다운 구실도 못하는 자로 전락하고 어느 날 마른 뼈로만 앙상하게 남아버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부터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온 군사라는 사실을 잊은 건 아닌지요. 세상 속에 있는 불신앙과 싸우고 인본주의와 싸우고 세속주의와 싸우고 세상 문화와 가치관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연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군사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씀 주고 생기를 줄 테니 군대가 되어 적과 싸워 무찌르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군사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된 자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른 뼈의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전 같은 삶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골짜기에 선포되는 그 생명의 말씀과 더불어 그곳을 덮었던 거룩한 성령의 바람, 생명의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움직이고 교회가 움직이고 우리 가정이 움직이고 나아가 나라가 움직이고 새로워지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런 꿈을 꿉시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 이 땅을 정복하고 나라와 민족을 악의 세력에서 구해내고 전통에 얽매인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며 세상에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내 자신을 끌어내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와 같은 꿈을 꾸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 살려내고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는 새로운 사명자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 생기로 말미암아 새로운 군대로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 모두 회복된 하나님의 군사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 악을 물리치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모든 문화들을 물리치며 이 땅에 거룩한 문화를 심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지켜나가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다시금 힘을 내는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